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대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 속에 바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누구든지 다 아는 지식입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래서 여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 그 목적이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근데 이 지식과 진짜 나의 삶은, 이 지식과 나의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지식은 있는데 이 삶에서 뒷받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긴 생각으로 내가 천국 가겠지 하지만 삶을 보면 내가 예수를 믿노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어떤 모양은 있는데 이 삶의 현장에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지옥을 가는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지식은 가지고 있고 한국 교회 성도들처럼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진짜 한국 교회 성도들 성경 공부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을 아는 지식도 많아. 이렇게 막 대화를 해보면 막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고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고 무슨 말씀이 있고 지식은 대단한데 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시키지 못할까? 그래서 하는 말, 하는 행동, 그리고 그런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는 예수가 원하시는 말이 아닌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행동이 아닌데, 저거는 주님의 마음이 아닌데, 전혀 반대되는 것인데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너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해. 읽어보십시다.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자,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으세요. 왜 가룟 유다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
너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성질나서 그 말씀하신 게 절대 아니요. 야, 이 자식 차라리 안 낳았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여러분 자식 속삭일 때 이놈의 자식 왜 태어나가지고 이게 왜 아이고 애미애비 속삭이고 우리 그러잖아요. 자식들 속삭일 때.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막 성질나고 화나서 가룟 유다에게 이 자식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가룟 유다의 최후를 아시거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최후가 어딥니까? 지옥이야, 지옥. 왜 지옥입니까? 멸망의 자식이래. 그러니까 비록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지라도 가룟 유다가 밉고 화나고 가룟 유다 때문에 막 이 속에서 부해가 나는 게 아니라 지옥 갈 가룟 유다를 바라볼 때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슴을 가슴이 막 아파 하시면서 야, 너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을 뻔했다 하시면서 안타까움 속에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지식은 있어. 무슨 지식입니까? 그 지식이 차라리 나지 않으면서 안 했으면 좋을 뻔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어. 이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심정을 몰라서 말과 행동과 언어가 성경과 주님과 다르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무조건 막 내 입장에서 읽으면 안 돼.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똑같이 성경을 아는데 행동이 다르게 나오느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알려면, 자, 천국 가는 일에 내 믿음을 잘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지식도 있고 지옥이라는 지식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지식도 있고 정말로 중요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 지식도 말씀도 있고 성경에는 마귀 역사에 관한 지식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마귀 역사를 알고 분별하는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죄와 회개케 하는 능력이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귀 역사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귀 역사를 모르면 마귀에게 당해. 마귀 역사를 모르면 마귀가 마귀의 괴계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일할 때 100% 당합니다. 하나님만 붙잡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분별해야 돼. 분별하지 못하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자, 요 지식이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이 지식이 주님의 심정 속에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막 주님도 가룟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식으로 상대방을 대한다면 뭐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을 치겠습니까? 너 사랑 가지고 그 얘기하냐? 너 주님 심정 가지고 그 얘기하냐? 하면서 엉뚱한 행동의 반경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무턱대고 그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면 목사가 설교할 때 가장 성도를 사랑하는 설교가 뭡니까? 이런 정체를 드러내주는 것이 진짜 성도를 위한 설교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설교를 거의 마귀 정체를 드러내는 설교지. 마귀가 어떻게 일하고 마귀가 어떻게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마귀가 어떻게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마귀가 어떻게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고 어떻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가, 그걸 다뤄주는 게 설교예요. 설교의 거의 대부분이 마귀 역사와 죄와 회개에 관해서 다뤄져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과 지옥에 관한 문제거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분별해서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한번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자, 여기 다윗이 무슨 소리를 들었대요? 다윗이 무슨 소리를 들었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었대. 즐겁고 기쁜 소리. 그럼 다윗에게 있어서 기쁘고 즐거운 소리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기쁘고 즐거운 소리가 뭡니까? 우리 남편이 이번에 한 10억 벌어왔어? 할렐루야! 그게 기쁜 소리예요? 그게 즐거운 소리입니까? 야, 이번에 내 자식이 전교에서, 아니 전교가 뭐요? 전국에서 1등했어. 모의고사 시험에 1등했어. 그게 기쁜 소리고 그게 즐거운 소리입니까? 여기서 다윗이 즐겁고 기쁜 소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선지자의 책망이라 이 말이에요. 선지자의 책망을 즐겁고 기쁜 소리로 들은 거예요. 왜? 그 소리를 안 들었으면 망할 뻔했거든. 그 소리를 안 들었으면 죽을 뻔했거든. 그 소리를 안 들었으면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죄 때문에 버림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야, 어떤 부자가 99마리의 양이 있었다. 얼마나 부자냐? 양 99마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근데 옆집에 진짜 가난한, 간신히 목구멍에 풀칠 않는 정도로 사는 한 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한 마리의 양을 빼앗아서 100마리를 채웠다. 아니, 다윗이 그럽니다. 나단 선지자. 아니, 우리나라에 그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그 놈을 당장 잡아서 아주 버르장머리를 고치면서 죗값을 치러주겠습니다. 그 놈이 어떤 놈입니까? 라고 말할 때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분노하는 네 자신이 그 놈이다.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팍 꿇고 회개하기 시작한다 이 말. 이게 즐거운 소리래. 이게 기쁜 소리래.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십니다. 이게 기쁜 소리, 이게 즐거운 소리가 아니라니까.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나를 채찍질의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것이 가장 즐겁고 기쁜 소리래. 왜냐? 지금은 몰라 이 소리가 왜 좋은지. 지금은 깨닫지를 못해요. 이 소리가 왜 좋은지. 이것이 현실감이 없어. 피부에 와닿지도 않을 수 있어. 그런데 육신의 호흡이 딱 중단되는 순간에 내게 즐거운 기쁜 소리가 무엇인지, 나를 망치는 소리가 무엇인지, 요때 그것이 즐거운 소리였구나 하고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께서 자기의 뼈를 꺾어버리셨대. 얼마나 이 소리가 뭐예요? 자기의 뼈를 꺾 읽어보시죠. 그 다음에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뼈를 꺾으셨대. 이 소리가 뭐예요? 제가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오징어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징어증 알죠? 오징어증. 우리 문민옥 성도님 오징어증 아세요? 오징어증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장에 이제 오징어처럼 이렇게 그려놓는 거예요. 오징어처럼 운동장에 그려놓고 5명이면 5명, 자 10명이면 5명씩, 8명이면 이제 4명씩 이제 편을 갈라서 이제 가위바위보 합니다. 가위바위보. 제가 진 편입니다. 진 편은 수비야. 이긴 사람은 공격이에요.
자, 공격하는 사람이 요 안에 있을 때는 두 발로 이렇게 서서 있을 수 있지만 요 라인 요 밖을 딱 나오는 순간 깽깽이 발로 이렇게 다녀야 돼.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까지 깽깽이 발로 막 다니다가 여기를 딱 여기를 딱 넘어가면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가든지 이쪽에 넘어가든지 딱 넘어가면 그때는 두 발로 이렇게 다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깽깽이 발로 이렇게 오든 두 발로 이렇게 오든 이 수비를 뚫고, 이 수비는 여기서 여기 공격하는 사람이 여기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어를 해. 넘어지면 지는 거야. 넘어지면. 수비도 이쪽에서는 두 발로 설 수 있어요. 그런데 밖에 나오면 수비도 깽깽이 발로 이렇게 다녀야 돼. 수비는 여기를 넘어간다고 해서 깽깽이 발 이렇게 두 발로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 수비는 여기 넘어간다 그냥 깽깽이 발로 항상 다녀야 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수비를 뚫고 여기서 막 달려가서 여기다 찜하고 여기를 딱 놓으면 공격수가 이기는 거예요. 그게 오징어 찜 게임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 오징어 찜을 하다가 제가 이제 공격이잖아요. 근데 수비가 하나가 여기 딱 나와서 막 깽깽이로 날 쫓아와. 나도 깽깽, 왜냐면 공격은 수비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 수비를 이렇게 공격할 수가 없어. 이렇게 다시 말하면 근데 이 수비는 막 얼마든지 막 수비가 쫓아올 때 공격인 나가 막 도망가다가 이 친구 녀석이 뒤에서 나를 확 밀었습니다. 그때 확 밀었는데 넘어지면서 팔이 접질려서 부러졌어. 그리고 막 그때 그 고통이 욱신욱신 거리고, 그거보다 더 아픈 게 뭐냐면 병원에를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이 뼈를 맞추는데 그 사람들 의사들 인정사정 없더라고. 엑스레이를 찍고 뼈가 좀 틀어졌으니까 그걸 막 맞지도 안 하고 막 하는데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뼈를 꺾었다 이 말은 그만큼 다윗에게 뭘 느꼈다는 거예요?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의 소리가 다윗에게는 어떤 소리래? 즐거운 소리래. 고통의 소리가 어떤 소리래요? 크게 기쁜 소리야. 여러분, 설교는 여러분에게 달콤한 설교, 달콤한 것만 말하는 게 아니오. 때로는 뼈가 꺾이는 그 엄청난 고통의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그게 내 영혼에게 즐거운 소리요, 내 영혼에게 기쁜 소리가 되어 마지막 최후의 육신의 호흡이 딱 중단되는 순간에 내 영혼이 천국에 발을 내딛는 순간에 이야 다행이다. 뼈를 꺾는 듯한 그 고통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내 인생이, 내 영혼이 비참하게 지옥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저절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보다 그 믿음을 지켜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장이 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성장통이 있죠. 성장통. 저는 지금은 요즘 애들은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막 어렸을 때 커가면서 항상 요 귀가 짓물었어요. 귀가 항상. 왜 짓물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른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성장 과정이래.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귀가 항상 안 씻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짓물었어요. 성장 과정. 막 애들 성장하다 보면 무릎인가 이렇게 막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무릎 아프다고 그러나 발목 아프다고, 막 그게 성장통이잖아요. 그리고 신체만 성장통 있는 게 아니라 마음과 정신 속에서 성장통. 그래서 애들이 한번 감기 몸살 한 일주일 동안 실컷 알면 그만큼 성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정신적으로도. 여러분, 영적인 것도 반드시 성장통이 있어. 이걸 잘 견디고 극복해서 성장하면 하나님 앞에 그만큼 딱 붙잡혀서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거장이 되는 거예요.
성장통이 없는 성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난다. 너 이름이 뭐지? 명진아, 너 성장통 있어 없어? 마음에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움 같은 거 있어 없어? 전혀 없어? 있지. 너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냐? 이제 3학년 올라가지. 이제 3학년이 올라가면 더 이 성장통이 더 있을 것입니다. 성장통. 이제 신체가 커갈 때는 육체적인 성장통. 그러나 신체가 어느 정도 커놓고 이제 앞으로 진로 문제를 딱 놓고는 그런 마음에 이런 성장통이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성장통을 통해서 내가 찾아갈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건 이거보다 훨씬 성장통이 있어. 이거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성장통이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나타나는 성장통도 있고, 또 하나는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장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연단, 마귀의 시험,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마귀의 시험은 반드시 미혹의 역사가 있어. 마귀의 시험은 반드시 미끼가 있어.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여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 믿음의 성장, 더 견고한 믿음. 마귀도 목적이 있죠. 시험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시켜서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수작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뭘 마귀 역사까지 뭐 알아야 되겠냐? 아니, 알아야 돼요. 모르면, 마귀 역사를 모르면 당하고도 이게 마귀 역사인지 아닌지 전혀 깨닫지 못한다니까. 알면 방어할 수 있어. 마귀 역사를 알면 방어할 수 있어. 마귀 역사를 알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이런 일을 너 이제 조작하면서도 수작을 부리고 있는 너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자,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벌써 어느 부분에서 마귀의 동선들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아,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마귀의 움직임이, 악한 마귀의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가고 있구나. 모르면 그냥 내버려 두다가 당할 거 다 당하고 망할 거 다 망하고, 그러나 알면 마귀 역사를 몰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몰아낸다고 어떤 약한 귀신이, 귀신들도 보면 약한 귀신이 있고 강한 귀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악랄한 귀신이 있고 덜 악랄한 귀신이 있어. 이건 간증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서 봤습니다. 지옥에 가서 봤더니 하나님이 이제 지옥을 보여주셔서 가서 봤더니, 자, 각자 귀신의 왕이 누구죠? 루시퍼가 귀신에게 다 각자 사명을 줘. 예를 들어서 루시퍼가 귀신 A, B, C 수많은 귀신에게, 야, 너 해지가 천국까지 못하도록 너 가서 방해해라, 회방하라. 그러면 그 사명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귀신은 감당을 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귀신은 감당을 해야 돼. 그것도 귀신의 사명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와서 막 수없는 별짓을 다 해도 해지가 막 그럴수록 더 쭉 더 매달리네. 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저주받은 귀신아, 너 내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해방 낙한 마귀 사단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 건드리려니까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서 건드리지도 못하네. 회방도 못하네. 그래서 막 하다가 안 되고, 자, 그러다가 귀신의 사명이 실패했습니다. 귀신의 사명이 실패했어. 그러다가 그리고 해지가 천국을 갔다고 해보시오.
때로는 한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에 우상 숭배 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가정에서 내가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내용을 위해서 내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했을 때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이 루시퍼가 귀신을 파송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서 믿는다는 형식만 있고 그 속에는 생명을 빼앗아 사명을 딱 받은 다음에 우상 숭배하게 하도록 예수 안 믿는 불신자를 통해서 엄청난 핍박을 가합니다. 그게 귀신의 사명 때문에 그래. 겉으로 보여지는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이 핍박하는 것 같지만 그 귀신이 사명을 받은 귀신이 우상 숭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우상 숭배 안 하네. 하나님만 높이네, 찬양하네. 마저도 우상 숭배하지 않네. 응? 아주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 않는 것 때문에 막 입이 찢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 남편이 우상 숭배 않는다고 제사 안 지낸다고 막 입을 찢어버려. 그래도 그저 그냥 한마디 반항하지 않고 그 영혼 불쌍히 여기면서 끝까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래서 그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오히려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됐어. 그러면 그 귀신의 사명이 실패했어요? 안 실패했어요? 실패했잖아. 그러면 루시퍼가 호출을 한대. 이건 간증이에요.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 호출을 한대. 호출하는 순간에 요 루시퍼가 사명에 실패한 그 귀신을 고통을 가하는데 그 고통을 가할 때 그 귀신이 막 그 고통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기겠어? 귀신도 뭐가 생기겠어요? 악한데 더 악바리가 생기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요 귀신들이 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러면 처음에 A라는 사람을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우상 숭배하도록 막 방해하고 해방하다가 실패했어. 그러다가 루시퍼 실패해서 호출해서 다시 막 엄청난 고통을 당하다가 이 루시퍼에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다가 다시 파송되어서 너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마 하고 아무개를 향해 아무개 딱 가정에 파송했어요. 이 루시퍼가. 그러면 과거에 우상 숭배하지 못하게 우상 숭배하게 할 때 수를 쓰던 악한 귀신이 과거보다 지금이 더 악하게 하겠어요? 덜 악하게 하겠어요? 더 잔인하게 하겠죠? 더 잔인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점점점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악한 영의 괴계가 더 악랄해지는 거예요. 더 악랄해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핍박의 소용돌이가 엄청나게 더 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년 전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영역과 지금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영역, 10년 후에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영역과는 지금보다 앞으로가 훨씬 더 영역이 있어야 악한 귀신을 대적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